예,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 드러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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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 선생님은 몇 년 동안 평안하셨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가 해결된 날입니다. 곧 참된 의미에서의 축제의 날이죠.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어떤 이는 이 건강이 없어서 늘 힘들어하고요. 우리는 다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떤 이는 물질로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로 너무나 아파하며 또 어떤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굉장히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고민들, 그것을 하나로 딱 집결해 모아라 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의 모습, 무엇일까요? 곧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로 귀결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이 모든 고통을 끝내는 해결책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약해질 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죽으면 끝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나만 그런데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막 그냥 강요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한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곧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종착점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드러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곧 죽음을 깨뜨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에게 다 열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곧 그날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날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었다라고 한 그것이 아니라 무엇 위에 우리가 서 있었느냐, 바로 그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쌓아 올린 것은 무너지고 깊이 세워진 것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인생의 최대의 고민을 단 한 번에 해결하여 보여주신 곧 부활의 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참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 무엇이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 왜요? 이 세상이 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최대한 즐기면서 삽니다. 왜? 끝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했어.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어. 근데 끝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처럼 억울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곧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인생은 이 생에서도 여러분 삶에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곧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주술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신자가 아닌 예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요?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삽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곧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의 말씀, 이것을 통하여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들을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본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곧 46절과 49절 그리고 47절과 48절을 서로 비추어서 마치 거울로 이렇게 마주보듯이 하는 그런 구조로 곧 데칼코마니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46절과 49절을 통하여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곧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47절, 48절을 통하여서는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로서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반드시 전제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미 집을 짓는 것에 대하여서 모든 설계 도면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울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명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곧 집을 짓되 자의적인 모습으로 집을 설계하고 짓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표본을 정확하게 제시하셨고 곧 말씀하셨고 그대로 집을 지을 것에 대하여서 이미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그 집의 설계도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성경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죠?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6절, 47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곧 그 결과가 48절과 49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46절로 49절을 통하여서 그 날에 드러나는 신앙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표면적인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날에 드러나는 신앙은요. 먼저 어떤 신앙이냐면 표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죠. 이 질문으로 시작하죠.
너희는 나를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향하여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번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렀다? 주여 주여 하는 모습으로 보아서 아주 자연스럽고 친근감 있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왜 주여 주여 하냐, 왜 주 번 3번 부르지 않고 2번 부르냐,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주여 3창 하는 거죠. 주여 2번 부르면 주님께 혼날까 봐. 그래서 우리도 절대 2번은 안 부르고 한 번 크게 소리 지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닌가? 그래서 3번 3창 하는 거 아니에요? 2번 하면 안 되고? 아, 그거 아니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입버릇과 같이 주술적인 모습으로, 다시 말해 습관적으로 부르는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봐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주를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전혀 우리와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곧 전혀 주를 모르는 불신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부를 정도의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백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백은 차고도 넘칩니다. 문제는 그 고백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라고 부르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곧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향하여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면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날에 드러나는 신앙은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모범적인 신앙입니다. 네, 4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이 4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곧 모범적인 신앙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3가지의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는 뭡니까? 내게 나와라고 하는 거예요. 곧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곧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는 자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신앙은 행함으로 완성되는 결정체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곧 이 3가지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첫 단계가 빠진다, 예수 앞에 나오는 단계가 빠진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예요? 신앙의 출발점은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주 앞에 나가는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단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말씀이,
곧 진리가 내 안에 기반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진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뜻에 서 있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표면적인 신앙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이 단계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뭡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행하는 자마다의 단계가 없으면 이 두 가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계의 기반을 두고 있는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을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하지 못하였거니와. 이 사람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49절에 나오는 표면적인 신앙인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8절과 49절 두 말씀이 딱 하나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깊이 파고예요. 똑같이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48절에도 집을 짓고요. 49절에도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다른 거 한 가지. 깊이 팠느냐, 깊이 파지 않았느냐. 곧 팠느냐, 파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곧 48절에 모험적인 신앙으로 비유되는 사람은요. 그 집을 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땅을 깊이 파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땅을 다 파서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서 그 위에다가 주초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내 말을 듣고 행한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깊이 팠느냐, 파지 않았느냐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세우는 것 그것도 말씀하셨죠. 세운다 할지라도 뭐예요? 부분적인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깊이 파고 어떤 이는 깊이 파고 어떤 이는 깊이 파지 않는 그 차이가 무엇이냐? 깊이 파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땅을 팔 때마다 허리가 아파요. 여러분은 땅 안 파죠? 저는 땅을 가끔 파야 됩니다. 여기 땅을 팔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팔 일도 항상 생겨요. 근데 땅을 파기만 하면 가장 먼저 땀이 흘러. 다른 거 할 때도 물론 땀이 나지만 땀이 나는 시간을 가장 단축시키는 것이 뭐예요? 땅 파는 거야. 그만큼 힘든 거예요. 모래밭이라서 금방 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고도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 땅속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묻히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누구도 보지도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땅 위에 세워진 집은 모든 사람이 보고 칭찬할 수 있지만 그 밑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 한 분만이 알아줍니다. 누구십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깊이 파라고 말씀하신 분, 그 한 사람만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세워진 집만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집을 잘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작업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땅 위에 세워진 집의
목적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땅을 깊이 파고 그 집을 지어야 했느냐?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 목적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그것을 놓치면 안 되죠.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날에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 날에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날에 견디기 위해서 깊이 파지 않고서는, 반석 위에 그래서 세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기가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따뜻한 이런 일기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평탄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뭐예요? 비바람 불었잖아. 근데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너무 더워서 지금 막 부채질하고 난리야. 어제 난로 폈었어요, 난로. 근데 부채질을 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어제와 오늘의 이 날씨 차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들어야 돼요. 갑자기 어느 순간 바뀐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왜 깊이 파라고 하느냐? 견디기 위함입니다. 견디기 위함. 마지막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견디기 위하여서 깊이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홍수가 나고 물이 밀려와도 그 집은 흔들리지만 결코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곧 반석 위에 세우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할 때에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듣고 반드시 뭐예요? 행할 때에 버티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고, 행함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길을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행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길을 실제로 걷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날에 드러나는 신앙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표면적 신앙의 결과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죠? 죄송해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길게 안 할게요. 표면적 신앙의 결과입니다. 네, 49절 말씀 다 같이 읽게 시작.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49절 이것은 아까 우리가 46절에서 읽었던 주여 주여라고 하는 표면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 49절이에요. 그래서 48절과 비교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도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짓는 거 아니에요. 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들은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뭐예요? 똑같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행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곧 행함이 없는 결과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주초 없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흙 위에
집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완성체 그 두 채의 집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집에 문제도 없고 형태도 모습도 다 집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오면 결과는 단순합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완전한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깊이 파라고 한 것은 그냥 우리의 이러한 어떤 평상시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의 여러분 내진 설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평상시를 위하여서 내진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진의 때를 위해서. 곧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날은 온다는 것이에요. 곧 그 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집 짓는 것의 의미는 없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는 두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하나의 차이, 곧 작다라고 표현했지만 어쩌면 집 짓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을 들이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 하나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깊이 팠느냐, 그냥 그 위에 지었느냐, 곧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곧 반석이 나오기까지 깊이 팠느냐, 안 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내 신앙이 세워진 집이냐, 이거예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진 집이냐,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진 신앙이냐, 그냥 내 경험, 내 의지, 내 생각, 나의 터전 위에, 그냥 땅 위에 세운 집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한번 연결시켜 봐요. 왜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심판을 준비하는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라는 우리 인생에 닥칠 심판을 과연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 단순한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다른 선언이 아니에요. 지금 죽음 그 이유가 있다는 선언이에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그 이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선언이에요. 또한 부활은 영원, 그 영원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단순히 기뻐하는 날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이따 바베큐 먹을 건데 그거 먹는 날로 기억하면 안 돼. 부활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요.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듣고 행하는 사람인가? 인생에는 반드시 폭풍이 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심판입니다. 그때 다 드러납니다. 내 신앙이 말로 쌓은 것인지 아니면 삶으로 세운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발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버티는 힘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날에 단순히 기뻐하는 사람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내 신앙을 세우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